안녕하십니까. 차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라는 말, 사입이라는 말 들었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이외의 도리, 그러니까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입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그런 것, 이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아무나 보고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단을 경계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뭐냐?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기독교의 진리에 상반되는 도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단 그러면 귀신론 하면 이단 그랬습니다. 이단. 귀신론? 논입니다. 논. 난 이렇게 영적 세계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논한다. 그러니까 논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논이 모여서 정리가 되면 학이 됩니다. 처음에 상담론, 상담을 많이 하다가 상담이 정리가 되면 상담학이 되는 겁니다. 신론이라고 하죠. 신론. 난 이렇게 하나님을 논한다. 신론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된 겁니다. 아직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하는 단계입니다. 성령학이라고 하는 건 아직 없죠. 그래서 성령론 아직 현재 성령론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딱 정리가 되면 성령학이 나오는 겁니다. 귀신론, 나는 귀신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론 나오다가 이제 귀신학이 나오기 전에 귀신론을 말하는 경험자들을 자꾸 정지하고 심판하고 이단으로 판단하니까 아직도 귀신론이 학이 되지 못하고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예정론도 예정학이 되지 못한 겁니다. 장로교의 교리죠. 논입니다. 논. 장로교에서만 논하니까 장로교의 논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예정론이 다른 교파나 이런 데서는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거야. 논이 모여서 다른 교파들도 다 모여서 예정론이 모여서 정리가 돼서 예정학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싹이 나서 자라기도 전에 그냥 다
이단으로 정지하고 사이비로 판단하고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방언한다 이단입니다. 이단. 옛날엔 처음에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아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병 고친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말론 예전에 종말론이 한창 번성할 때 그래서 다미 선교회 같은 것이 나올 때도 그것을 성령학으로 이 종말학으로 종말론이 종말학으로 딱 정리되면 그런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사입이죠. 그런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그만 모든 사람들이 그 다미 선교회 그 종말론 그 14살짜리 어린아이 귀신에 쓰여 있는 그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 그거에 씌어 온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나고 제가 그때 한창 미국에 부흥해 왔을 텐데 LA 공항에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막 이제 몇 월 10월 28일인가 뭐 이제 종말이 온다 막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막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도 가야 합니다. 제발 영적 수준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단 정지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큰 이단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단의 괴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서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하고 맞짱 떴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집단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하고 장난합니다. 아빠하고 막 씨름합니다.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이겨. 아빠 나한테 이겨줘. 그러면 아빠가 알았어 행복할게. 그러면 아이가 내가 아빠를 이겼다. 만세. 아빠를 이겼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아이하고 아빠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빠가 그냥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도 막 이단이다 삼단. 그런 그 수준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 까불지 마. 뭐 그런 말.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해.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단의 이단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영동 성당에 가서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에 어머니 교회 이런 데 가서 한번 싸워보십시오. 신천지랑 한번 붙어보십시오. 정명석이하고 가서 한번 대판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끼리 서로 내부 총질하고 싸우고 2단이니 3단이니 교인 뺏어가면 2단입니다. 또. 성경은 2단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내립니다. 2단이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2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피를 부인하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피가 죄를 속하거든요. 예수께서도 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탈을 쓰고 있지만 뭘 안 줍니까? 피를 안 줍니다. 여러분 피를 먹으면 속죄함이 임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떡만 줍니다. 떡만. 그럼 천주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교 집단이 이 성찬에서 피를 주는 순간에 천주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신부, 갓파더, 죄를 사하는 고해 성사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파파도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3절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부인하여 멸망을 초래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유사성이 없고 오직 차별성만 있는 그런 신앙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의 판단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정통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정통 교리에 위배되면 이단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단이나 신학자들은 나름대로의 이단 판별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들과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정통 교리나 자기들의 신학과 다르다고 하여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거,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첫째,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성경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보고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신천지가 그렇게 하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전적 은혜를 부인하고 인간의 힘이나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집단이 몰몬교, 여호와 증인, 크리스찬 사이언스, 문선명의 통일교, 박대선의 천부교, 이만희의 신천지, 천주교,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간화시켜서 그 사역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격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유일한 공동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적인 것으로 보거나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단의 대처 방법이 뭐냐? 이단의 표적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신천지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아니야.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리고 이 계시록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이 말씀이 무섭죠. 떨리죠.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 심판도 없고 이미 요한복음 5장 1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 이미 옮겨진 자들의 삶은 성령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신자들이 심판대를 거쳐가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그건 신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은 사랑을 가지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개정의 여지가 없으면 아주 멀리 하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받지 않으면 멀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되지도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이단을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